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새벽별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이 세상의 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별 되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오늘 하룻길도 옳은 길, 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친히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룻길이 될 때에 우리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거룩한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하루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저녁 잠드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잊지 못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신용사회라고 그러죠. 신용사회. 서로가 얼마나
신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은행과의 거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신용 관계에 있어요. 이 신용이 깨어지면 관계가 깨어진 거지요.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신용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신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과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이 이런 신용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신용, 신뢰성, 신용도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은행과의 거래를 하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대우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신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용이란 소중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신뢰하고 이런 신용도가 높을 때 그 부부관계는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신용도가 떨어지면 부부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 거래를 위해서 신용관리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든 신용이 떨어지지 않고 이 신용도가 올라가서 은행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신용관리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더라. 이렇게 하면 신용도가 떨어진다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용관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디다. 그래서 나는 카드 한도가 얼마야? 뭐 그렇게 자랑들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에겐 소중한 거예요. 신용관리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물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용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용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신용관리를 전혀 무관심한 상태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용관리는 뭘까요? 약속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용관리는 완벽해요. 완벽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용관계는 상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용은 절대적이에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신용도를 얻고 살아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없이 약속을 어겨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놀랍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과의 신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신용관리 좀 합시다.
이런 신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용도가 결정이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신용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용도는 완벽하다는 걸 보여줘요. 참 기가 막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범했을 때 내 죄는 다 용서해 준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다윗에게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시는데 내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리고 대낮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모사였던 이 사람이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압살롬의 후사가 되어져서 모사가 되어져서 지혜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신뢰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 그 후궁들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하도록, 그게 지혜라고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맞다고 또 백성들 앞에서 따라가는 압살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띄엄띄엄 보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설책처럼 생각지 마세요. 성경책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이라고요. 약속이라고요. 누가 한 약속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상대적이에요. 네가 나보다 좀 나을 수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완전해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어김이 없어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는 이 성경 안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관은 수직적 역사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시작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 그 역사관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성경을 통해서 흘러간다.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심판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용의 척도, 기준, 그리고 그 신용의 마지막 심판까지도 전부 다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후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하면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따랐지만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이젠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래 하면 그가 너를 맞아줄 것이고 네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라.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명령과 믿음의 고백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입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분에 대한 믿음, 신뢰, 신용 그걸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틀림없이 이 인류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여러분 축복의 말로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여러분 살아갈 때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의 말한 대로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살 때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신용의 관리를 회복해 나가고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신용관계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신용도가 높아질수록 그분과의 관계도 멋진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되 말씀 안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명령하면 땅을 돌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굳게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신용의 관리를 회복하고 주님 좋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오늘도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